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어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고 온전히 주를 경배하는 경배자로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그것을 나의 마음밭에 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이 강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 이 장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적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뛰고 있으시니까 여기 자리에 계시겠죠.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순간,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가 죽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냈던 사순절이며 고난 주간이었으며 또 그것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던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부활절 단 하루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부활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사실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 속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팠던 사실이 하나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활절 때문이 아니라요, 제 스스로에게 일어났던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이 기나긴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그것이 또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당연히 절기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참해 가면서 사실 몸이 고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지내오다가 버텨오다가 함께 걸어가다가 부활절이라는 너무 기쁘고 환희의 찬란한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왔던 그 안도감, 그 성취감이 정말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제가 제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고되었던 한 절기가 마무리되었던 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으며 그래서 그가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그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에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도 그 감사와 더불어서 제 스스로에게 뭔가 안도하고 있고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모습은 제 스스로를 정말 스스로에게 실망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내 잠시 잠깐 고되었던 시간들, 그것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안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저희가 경기도 광주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광주 감리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렸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뵙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한 5시 반 6시쯤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 환호성과 같이 터지는 소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와, 끝났다 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가지 기간을 보내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좀 많이 피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더불어서
연합 예배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주일에 어떤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연합 예배라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그곳에 참여한 분들의 인사 말씀들, 첨언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의 스케줄과 여러 것들이 첨언이 되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겁니다.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뭔가 몸도 지치고, 그런 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다 말씀으로는 은혜 받고 돌아와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속으로 외쳤던 한마디, 와,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 외치는 제 자신에게 저는 깜짝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거야? 단순히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 하나를 보내고 예배를 마쳤다라는 거기서 나는 오늘 내 스케줄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단과 결심이 끝났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구속의 확신이, 나는 이런 결단을 맺었으니까 오늘 할 것은 내가 다 했어 라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제 스스로가 단순히 끝났다고 외쳤던 것은 보람차지만 힘든 일을 끝낸 사꾼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당을 받고 일했던, 그리고 그 일을 끝낸 그 일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기뻐했고 부활로 인해서 감사했으며, 그곳에서 누렸던 환희, 그곳에서 오는 감사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서 오는 선포가 아니라, 오늘 일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라는 마음에 스스로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며 와 끝났다라고 마음 놓던 제 모습이 그런 사꾼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녀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구속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멍에,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는 부활의 소망을 둔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오기도 전에 부활날 그 새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돌무덤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작지만 커다란 변화였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멎었던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서 굳건하게 닫혔던 돌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의 자리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부활의 순간이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다시 퍼져나갔던 그 순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명의 자녀로, 부활을 경험한 자녀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쳤던 끝났다라는 말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말에 구원이 있을까요? 부활이 끝났다라는 말에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루는 그 선포의 메시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 그 도상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된 부활의 사건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몸이 노곤하고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단지 우리의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외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과 부활을 경험한 자녀로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잘 나열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14장의 말씀에 제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는 14장의 말씀에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죠. 왜 비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온갖 비난과 비판을 먼저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고 모든 율법의 잣대로 모든 비판과 비난의 여론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여나 나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누군가를 비판하여 지켜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잣대로 비판의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몰매를 맞으며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셨고 부활의 결실까지 주께서는 해내어 주셨던 겁니다. 견디고 참아내고 참아내면서 구속과 부활의 결실을 맺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절에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1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주심의 분명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며 그가 먼저 비난과 비판의 그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유일하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유일하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 왜 그가 죽으셨던 것입니까? 죄로 죽었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갇혀 행함을 통해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7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근본, 먼저 본체, 그 먼저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선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그가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헤아우토라고 불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반대 그리스도,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육신대로,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만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불신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말을 빌리면요, 불신자와 정반대의 삶, 즉 그리스도의 삶은 값으로 사신바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값으로 사신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손에 예속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그것에 예속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순환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것이나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 아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행위, 다시 말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먹는 행위를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는 먼저 그 모든 비판을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환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심장이 언제 두근두근 뛰십니까? 기쁠 때, 무서울 때, 설렐 때,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뭔가 중요한 결과를 기다릴 때, 맞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심장이 그때만 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를 때에도 나의 몸이 살기 위해서 심장을 계속 가동합니다.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것이죠. 이미 항상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뛰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겠지요. 우리 몸은 무의식 중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생체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호흡은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의식적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호흡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화 활동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호르몬 분비 등의 활동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심장을 멈춰 보십시오. 우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절대 조절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율신경계의 영역, 내장 반사에 대한 속한 내용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몸들 그리고 우리의 인체 신비를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끝도 없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죠.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의학적으로는 결코 증명해낼 수 없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건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CPR 들어보셨죠? CPR은 무엇입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립니다. CPR은요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강한 흉부 압박을 통해서 혈액이 돌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강한 흉부 압박을 통해서 혈액이 머리까지 두뇌까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생체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즉석에서 눌러서 하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호흡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생은 영어로요 리서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소생이란 말이 참 부활과 비슷한 말이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죽어가다가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소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넘나드는 사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을 삶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소생과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부활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리바이벌 혹은 리저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여기다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되면요, 더 리저렉션은 오로지 거의 대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단어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라는 말이 정관사가 붙으면요 유일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니 그 의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정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상징의 부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의 부활, 이런 영역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끝났다라고, 생명의 끝났다라고 완전히 표현된 그런 내용에서 그것에서 뒤집어 완전히 살아난 이 부활을 표현하는 것에 가장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공동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 생명, 새로운 심장박동, 영적인 심장박동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멎었던 심장이 다시 고동이 뛰며 다시 뛰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심장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심장도 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계십니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나의 영으로 흘러들어와 그것이 나의 혈액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영적인 고동을 우리는 매번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우리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며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며 그 부활의 그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심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